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넷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일들이 감사할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참된 성숙함의 신앙의 감사를 드리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오니 사탄 마이고대 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05번 감사절 첫 번째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영리를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로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놓으시고 또 반일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죽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전해 주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정부영 집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곡식이 익어갈 만한 이른 비와 따뜻한 햇살을 저에게 주시어 수확한 열매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이 가고 계절이 지남에 따라 어느덧 한 해가 끝나는 시절이 되어 돌아보니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나만의 생각으로만 가득하여 이 성태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바쁜 세상 가운데 지친 저희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힘을 은혜로 회복하게 하시고 주의 사명 앞에 다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유혹과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는 환경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간섭하시는 그 손길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를 먼저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영적으로 가장 힘든 자리에 계신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만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드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드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엉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말하라. 천사들이 너를 보고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드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받은 복을 세어가며 감사하며 이제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평화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내가 홀로 서 있다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더불어가는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예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11조를 드린 손길이 싸우니 저대 창고가 차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하시길 원하며 주의 이름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두루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마이크 좀만 키워주실래요? 교회 소리 전합니다. 우리 주보와 앞에 화면 보시고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제단을 또 장식하시고 애찬을 준비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먼 거리 우리 박영선님도 피커가로 다녀오셨는데 또 헌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수감사 주간 이번 한 주간 새벽기도는 쉽니다. 차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26년 달력을 점심 식사 후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맥시멈 3개, 미니멈 1개 알아서 필요하신 대로 탁상용만 먼저 나왔습니다. 벽걸이용은 제가 20개 따로 주문했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벽걸이용 나오면 또 벽걸이용 필요하신 대로 나눠주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드리는 것은 우리 장혜숙 권사님이 12월 19일 날 이사가 결정되셔서 이사하실 예정입니다. 12월 둘째 주일이 마지막 저희 교회에서 예배인데 한 달 전쯤인가 우리 형경이가 다니는 워싱턴 연합감리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그 교회에 30년 같이 있었던 분들을 시상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원년 멤버들이 이제 다 가시는 건데 여기 지역 특성상 교회와 함께 나이 들어가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 뭐 직장을 옮기고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가 나이 먹어 갈수록 여러분도 같이 함께 나이 먹어가는 그런 귀한 분들이 우리 어머니교회도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고했던 것처럼 진우는 12월 첫째 주 특성하고 그 주간에 한국 가기 위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우리 진우 위해서 기도해
바라고, 그래서 진우가 가고 나면 청년부 속회를 어떻게 하나. 이미 결혼한 두 부부를 데려놓고 청년을 계속 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튼 장원영 어머니가 계속 청년부로 예배드렸는데 고민이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또 가희 씨가 오래 있으면 좋은데 또 4개월 있다 간다니까. 그렇고 아무튼 청년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교회 총회는 12월 둘째 주에는 당일 교육이 있어서 안 되고 셋째 주에 여성교회 총회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12월 셋째 주 총회 되기 전에 여성교회 인원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다 편성도 하고 할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고 10월 셋째 주에 여성교회 총회 지금 회장님들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1월 말까지가 우리가 다음 주가 저희 교회 1년 예산 결산 마무리하는 날이거든요. 그리고 12월부터 내년도 예산 다시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성교회도 재정 결산 정리하셔서 남은 금액이 있으면 교회로 헌금해 주시면 연말에 필요한 곳에 선경으로 그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사항 있나요? 우리 교회 갱년기 맞으신 분들이 여러 계시구나. 지금 더워요? 붙여지라고 계시고. 작년 에어컨 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더우시거나 많이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한 해 잘 마무리하시도록 또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마음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 23절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먼저 함께 읽으면 그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어른이 한글로 먼저 22절, 23절 읽고요. 그 다음에 한글로 읽은 다음에 우리 뉴스가 영어로 22절, 2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뉴스 크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어른이 한글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영어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성가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설교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단지 두 사람만은 아닐 겁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각자 위치에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데 나는 과연 어떤 삶의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한 사람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15년 동안 황제 노릇을 했고요. 그가 살던 왕궁은 복도의 길이만 약 1마일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왕궁의 벽은 각국에서 보내온 상아와 자개로 호화롭게 장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오면 천장에서 향수 뿌리는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서 자동으로 향수가 뿌려지도록 설계해 놓은 그런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조랑말에는 은으로 만든 신발을 신겼고요. 그리고 그가 행차할 때는 언제나 1000명 정도의 수행원이 그를 뒤따라 수행을 나갔습니다. 옷이 너무 많아서 한 번 입은 옷은 두 번 다시 입지 않았고요. 이처럼 많은 세상의 부귀와 영어와 권세를 한 몸에 누리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행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네로 황제와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도 한때는 누구 못지않게 세상에 대하여 큰 야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세상적인 자랑거리와 야망과 정욕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복음을 전한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하면 매우 곤고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생명의 위협도 겪었습니다. 매를 많이 맞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쇠사슬에 매인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아셨을 것인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네로 황제, 그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받은 은혜를 몰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황제로서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한 곳에는 절대 감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격과 감사는 수고하는 사람의 몫이 되어집니다. 감격이 없는 메마른 네로 황제의 삶은 허무였기 때문에 결국 그의 삶은 불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적게 받고 살았습니다. 아니, 받은 것은 고난뿐이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경 속에서 슬픔이나 불평이나 원망이라는 단어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남겼고 그의 세계는 감격과 감사로 연결되어져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값어치가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만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불변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값을 치렀기에 그 값만큼이나 감격스러운 삶을 살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고 결국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값진 삶이란 무엇인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입장에서 이 값진 삶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자기 중심의 삶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네로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권력이든 명예든 소유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삶에 그냥 눌러 앉았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자기 욕심에 감사가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값진 삶을 위하여 혼신의 삶을 다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 감사와 감격 그리고 피와 땀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인 감사가 넘쳐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마지막 삶을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수는 영어로 봐도 괜찮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그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선한 싸움이라는 값을 치는 사도 바울의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산 바울의 삶에는 그래서 감사가 넘쳤고 바울은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네로보다는 바울의 삶에 아마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마음을 그렇게 쓰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로 결코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를 빼앗아가는 5가지 자기 중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욕심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죠. 탐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뭔가 가져야 비로소 행복해지는 마음이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오릅니다. 확 트인 정상에서 심호흡을 하며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나지막한 야산과 들판의 경치가 참 아름다운데 참 아름답다까지 느끼면 좋은데 미국은 거의 그럴 일 없는데 한국의 산에 올라가면요 그런 경험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남산에 딱 올라가잖아요. 그 밑으로 빌딩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아우 야경 좋다 빌딩 멋있다 그래 놓고서 속으로 그 다음 생각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형경에도 버스 저랑 같이 차 타고 나오는데 그러더라고. 어번에 집을 이렇게 많이 짓는데 내 집은 왜 없지? 남산 올라가서요 아름다운 전경 딱 내려다보고 야 저만한 빌딩 가운데 내 빌딩 하나 없네, 내가 살 집이 하나 없네 이러면 거기서 더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뉴햄프셔로 이사를 갔는데 그 하와이에서는 나름 단독 하우스에 살았거든요. 근데 뉴햄프셔에 가서 어째 단독 하우스에 살겠습니까? 아파트에 갔잖아요.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야 하우스 중에서도 나이가도 저거라도 내가 집 하나 채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면서 제가 뉴햄프셔 거리를 운전하며 다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의 마음은 성취욕입니다. 뭔가 나타난 결과만을 이제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쁘면 과정의 모든 수고를 무의미하게 만들며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내가 겪은 삶의 과정에 결과물이고 지금 내가 어떤 삶의 여정을 살아가느냐가 결국 나의 마지막 인생의 결과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를 빼앗는 것은 자기 중심의 마음 속에 질투입니다. 내가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을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내가 못 살아서가 아니라 남이 나보다 잘 살아서가 이제 불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가 생길 수가 결코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분노입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고 분노를 못 이겨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나서 금방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인내가 주는 감사 또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교만입니다.
잘된 일에 언제나 나를 중심에 두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뭔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노력으로 뭔가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모든 것이 자기 노력이니 받은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 당연히 여기에는 감사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5가지 자기의 중심의 마음을 떠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삶의 감사와 감격, 평안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인 것은 바로 이런 5가지의 자기 중심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중심의 마음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렇게 거듭난 마음, 그렇게 거듭난 삶에 가치 있는 감사의 삶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을 참는 삶, 이 값진 삶, 그렇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그 해답을 시편 50편 기자가 쓴 이 시에서 그 대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삶의 근거를 우리에게 대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모든 성숙한 종교는 고난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내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에는 그 중심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답을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에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 우리가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의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시편 50편을 쓴 사람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50편 제일 앞을 보면 바로 아삽의 시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시대에 레위지파에서 성전에서 성가대원을 하던 시족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삽은 시편 50편에서 성가대원으로서 바른 예배를 고백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절정, 클라이맥스가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여러분들은 이 시의 구절을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아삽이 찬양한 이 시는 찬양이라기보다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감사의 신앙의 근본을 말하는 아주 소중한 구절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하면서 아주 안타깝게 노래합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런 협박이 결코 아닙니다. 이 시인의 외침에는 큰 신앙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입니다. 제가 지난주 뉴스 설교 시간에 뉴스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과정에 이런 말을 했어요. 뉴스들에게 물어봤어요. 엄마가 야단을 치면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요만하게 줄어들지? 그랬더니 뉴스 대답은 전부 다 요만하게 줄어든대.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 야단 치지 마세요. 사랑의 마음이 요만하게 줄어든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희는 엄마의 사랑이 이만큼 줄어들지만 너희들이 잘못하고 엄마가 야단을 쳐도 엄마가 속상해도 너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결코 요만하게 줄어들지 않아. 그래서 내린 사랑을 결코 뭐가 못 이기냐면 치사랑이 이겨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뉴스가 잘 새겨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자녀가 부모를 미워하든 안 미워하든 상관없이 그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설령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신앙의 주어는 하나님이 되어줘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나도 내 자신을 못 믿는데 보이지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착각이라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을 해도 언젠가는 돌아오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하여 아멘합니다. 그런데 아멘 해놓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어이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둘 다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둘 다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게 되고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됩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돌아오기를 믿고 기다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끝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을 지게 되고 이것이 유다의 자살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무슨 일이 잘 되면 내 힘으로 잘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반대로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쉽게 낙심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니 내가 지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린 그곳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 위에 있을 때만 우리는 값진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합격해야, 아니면 내가 출세를 해야, 내가 많은 소유를 가져야, 아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만 비로소 드리는 감사는 제가 여러 번 드렸지만 천박한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때 위치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에서만이 삶 전체가 감격으로 다가올 때 그것이 진짜 감사가 되고 값진 감사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단지 잘 될 때만 드리는 감사는 싸구려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중에 실패 속에서 감사, 질병 속에서 드리는 값진 감사로 드려질 때 그것이 성숙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 한번 가정해 보시면서 이 말씀을 좀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와이에서 목회할 때 만났던 아기가 11학년에 대해서 에모리의 어울리 디시전을 집어넣고 에모리 투어를 하고
학교를 둘러보고 가세요. 아이고 요만한 어떤 애가 아가씨가 돼서 나타났는데 저를 기억하고 있더라. 자기가 나를 늘 끼워놨던 것을 이제 기억을 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에모리에 놓는데 대학에 떨어졌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떤 심정일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뭐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겠지요.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이 집사님, 아이의 아빠는 권사님이 되셨다. 그때는 성도였는데 아주 젊은 성도였는데 벌써 권사가 됐어. 아이가 떨어져도 그 다음 주일에 감사 헌금을 할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은 이분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제가 혼자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에모리에 떨어져서 자기 실력을 알게 해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감사가 성숙한 감사입니다. 붙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떨어졌을 때도 여전히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을 잊지 않는 사람은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삽은 오늘 시의 결론을 23절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이 감사를 바로 예배로 옮기고 있습니다. 23절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오늘 찬양단이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찬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배는 좋은 때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어떤 상황에서나 예배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삶 전체가 드려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두고 그 본문 중간에 보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옳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옳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예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낙심,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뜻을 찾는 것이 예배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배란 그 뜻을 찾아 나가는 것이고, 그 뜻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며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예배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예배는 감사로 드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지난 한 해를 통해서 좋은 일을 두고 감사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하면 그냥 평범한 감사의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올 해를 돌아보면서 좋은 일이 없었어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는 그래서 교회력에 의하여 억지로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에 그렇게 되면 불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값진 것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받은 슬픔, 우리가 받은 고난, 아픔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값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들었는데 감사는 영어로 땡큐입니다. 안 되는 영어 발음이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어원이 어디라고 늘 말씀드렸죠? think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는 나올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생각하고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난조차 깊이 생각하면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며 그 뜻을 찾으려고 하는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해서 1분여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옳게 한다라고 오늘 아삽은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앞구절이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이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옳은 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지요. 평범한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내가 감사하지 못할 조건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일평생 나와 동행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당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나는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니 감사할 것이 더 많아서 내가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보다는 감사할 조건이 많으니 하나님께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지켜 계셨구나, 나를 돌보아주셨구나, 나를 인도하셨구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가셨구나 라고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의 감사가 우리 어머니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아삽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라고 하면서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의 성도들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 드리며 오늘 이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교회력 때문에 내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이것은 형식적인 예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사한 것이 그래도 많이 있어서 내가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저 평범한 감사에 불과할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잊지 않고 계시고 나를 돌보아 주셨기에 오늘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기쁨으로 드린다라고 하면 그것이 진정한 값진 인생의 감사임을 우리 어머니 성도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찬 예식 거행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보시고 함께 참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를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회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줄을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는 흑도가 아니라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숙과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성만찬 기도와 성령 문제의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작하신 성마천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인대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성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여기에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 교회에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마셔라. 이는 주의 삶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 새 언약이 되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 추수 감사절에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극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의 사랑과 희생의 신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체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09장 찬송하시고 축복성으로 마치겠고요. 우리 유수는 내려가면서 여기 앞에 계단 장식된 거 하나씩 들고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들고 내려가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아플 거다 치료가면 좋겠다. That one looks like you. Kidding. This one looks like you. 누가 바나나 들고 가? 어떻게 들고 가냐? 어이구. 야, 뭐 했어? 성류? 나 성류 안 돼. 나 성류. 내가 더 챙겨. 귤 다 가져가네 저거 진짜. 아니 이거 밑에 층에만 가져가는 거야. 밑에 층에만 가져가는 거야. 뭐 하세요? 가자. 하나 더 들고 가. 내가 먹으면 안 돼. 아 파인애플 그거를 아니 들고 가라잖아. 1층에만 들고 가는 거야. 맞아 1층에만 들고 가. 1층에만 들어. 1층에만 들고 가는 거야. 더 들어. 1층에 들고 가는 거야. 난 들고. 나 포도 들고. 야 이걸 어디다 담아가야 되겠다 이러고 어떻게 아이고 또 있다. 이거 집이구나. 네.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 아. 아니지. 이따 먹을 거야. 예배 끝나. 후식으로 안 먹어. 성리 먹어보고 싶어? 인건비 안 나와. 응? 인건비가 안 나와 성류는. 까는데 너무 먹을 게 없어.